반갑습니다. 이렇게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일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히 몇 주 전에 수련회에서 하나님 알기를 더욱 사모하고 또 찬양 부르면서 함께하는 여러분 모습 보고 참 대견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게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삶의 터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다시 신자죠. 거듭할 신자입니다. 명자는 명령할 때 그 명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말하자면 다시 들려지는 말씀, 거듭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록할 기자가 여기 있으니까 다시 들려지는 말씀의 기록, 거듭 들려지는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자를 한자를 보면 명령할 때 명자도 되겠지만은 목숨 명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또 넣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의미가 더 확대되고 깊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숨과 같다는 것이 잘 드러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다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씀해야 했을까요? 광야를 지나는 38년의 세월 동안에 아주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민수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거역했더랬습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 걸리지 않아서 도달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의 길이 38년이나 돌고 방황해야 되는 먼 길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때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 애들의 부모님들은 광야에서 목숨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장사를 치르고 말았죠. 얼마나 약속의 땅 많이 들어서 밟아보고 싶었을 것이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38년 기간 동안에 그들의 부모는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아픔 역사를 가진 자녀 세대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있으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들은 결코 부모 세대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온 마음을 다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함께 들었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갱신하면서 그들의 가슴과 마음에 울리도록 들려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세의 설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말씀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복되게 사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녀들에게 이 주제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보면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들 자녀들에게 과거의 불순종의 역사를
들려주면서 교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역사적 사건 네 가지를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고 실물 교훈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주야를 머물며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두 돌판에 새겨 주셨죠. 바로 그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다급해서 아론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이죠. 뭐라고 했냐면 일어나라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이 사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은 어찌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무엇이 다급했는지 우리를 인도하여 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아론은 그 말을 듣고 분별해야 됐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금무치를 가지고 겠죠. 금무치를 다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운 다음에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말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앉아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불순종의 역사가 22절 말씀에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베라와 마사,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아주 경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녀들, 이 지명들이죠. 이 지명들을 듣기만 하여도 몸서리 쳐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그들의 부모님들이 숱하게 장사되고 말았기 때문이죠. 다베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베라에서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다베라라는 말은 불사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진노하셔서 내리셔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진영의 장막들을 불태우셨습니다. 두 번째 마사에서는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죠. 모세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를 목말라 죽이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마실 물이 없다. 가축도 목말라 죽는다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마사는 시험을 뜻하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이 되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하나님도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이 달려지게 되는 것이 되었죠. 참으로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기브롯 핫다아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먹고 싶은 게 참 많죠. 원망했습니다. 뭐라고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종이었지만은 꼬박꼬박 나오는 종의 밥이 맛있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수박도 있고 마늘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겹게 이런 것만 먹는다고 원망하면서 고기를 더 먹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고기가 없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죠.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한 오멜씩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두어서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딱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1인당.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린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지면에 가득 몰아오셨죠. 땅에서 2규빗 정도 되게 내리게 하셨다 했습니다. 2규빗이면 무릎을 넘어가는 사이즈예요. 그 날짐승 고기들이 내려앉아서 그 정도로 지면에 쌓였으니까 얼마나 눈이 돌아갔겠습니까? 기록에 보니까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호멜은 2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이니까 2200리터를 모은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보여주죠. 한 오멜만 해도 충분했을 텐데 탐욕에 눈이 돌아가니까 2200리터를 모으고 자기 장막 사면에 그것을 켜켜이 쌓아두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33절 말씀에 의하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낸 모든 백성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백성들이, 부모님 세대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거역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조건에 따라서 순식간에 계시지 않는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의 날들이 더 좋았다고 돌아가자 했습니다. 애굽에서 늘 보았던 송아지 우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죠. 금붙이로 부어 만들어서 그것에 욕망을 담아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부린 탐욕만큼 거대한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 무엇인가요?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리고 무서운 말씀을 이어서 하시죠.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다 무효로 하겠다. 이들 다 없애버리고 지금 모세 너로부터 다시 새롭게 역사를 일으키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으로부터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모세는 그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세는 백성들이 행한 악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실행했죠.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적힌 이 2 돌판을 백성들의 목전에서 다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해 버렸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위하여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말씀을 받을 때와 똑같이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28절 2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세는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기업입니다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며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 백성의 죄악을, 완악함을 보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명예를 거론하면서 호소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그 일을 하신다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으로 들이실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찌하실 겁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끝내는 미워하사 끝내는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셨다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면 하나님 어떡하실 건가요?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을 붙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주의 크신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 주님의 기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기도를 모세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언약적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진노하시는 것은 그 사랑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진멸되어서 사라질 백성이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긍휼로 바꾸게 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한 분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시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고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근거하여 자신을 들여서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자기를 들여서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었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엎드러지고 말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적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제가 어느새 젊은이 여러분 할 때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은 존재이심을 확신하십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친구 여러분, 이제 헌신 예배에서 헌신을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았음을 아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데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작정한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이 역사적 회고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지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것은 뭔가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탐욕으로 교묘히 대체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이죠.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바로 이 탐욕입니다. 기브롯 핫다와를 보세요. 탐욕은 무덤을 크게 할 뿐이죠. 탐욕은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고기를 사방에 2200리터나 펴두게 합니다. 다 못 먹고 말 텐데요. 다 썩고 버려지게 말 텐데요. 그거 다 먹다가는 탈날 텐데요. 탐욕은 사방에 자기 고기를 펼쳐두게 합니다. 아무도 손 못 대게 으르렁거리게 만드는 것이 탐욕입니다. 성경은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은밀하게 세워진 이 우상이 없는지를 우리가 항시 살피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 여러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을 깊이 깨닫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가지지 못한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다고 하신 그 사람을 누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약적 사랑을 받은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어떤 것으로 나를 시험하며 조롱하고 배반하고 나를 속상하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리하면 이 세상의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굳게 붙잡으면 참으로 담대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기 기도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아파요. 적지 않은 교회가 병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특히 여러분과 같은 젊은 청년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많이 떠나요. 왜 떠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죠. 그 많은 이유들 중 가운데 큰 것 중 하나는 바로 이거죠. 우리의 선배들에게서, 부모 세대들에게서 신앙생활의 진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죠.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 참된 자녀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습니다. 병들었다고 어머니를 버리면
자식이 아니죠. 치료하기 위해서 힘쓰고 끝까지 어머니를 돌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픔과 비루함을 본다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병들었다고 떠나고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목욕물이 더럽다고 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젊은이 여러분, 혹 꼰대 같은 청년이 아니죠. 어른들을 보면서 실망한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들 후배를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정말로 열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날카롭게 예리하게 비판하고 정죄하지만은 이 소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의 영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교회를 지킵니다. 영광에 대비되는 교회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면서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가슴 절절히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진실로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언약적 사랑에 깃들어서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이 기도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